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0절을 보면 그 배의 상황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끊어졌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한 배의 상황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평화의 시대를 사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현재도 전 세계에 직접적인 전쟁과 아니면 이웃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59개국입니다.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또 테러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불안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권이 교체되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불안은 쿠데타, 그다음에 어떤 독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테러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나라는 78개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숫자를 계산할 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충 200나라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인구로 이야기해도 워낙 인구 대국들이 있으니까 인구 숫자는 그만큼 안 되지만 3에서 40%,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전 세계에서 전쟁이라든가 테러 같은 심각한 위험에 시달리고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나라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긴장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세계가 위험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이 제일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랍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발전적인 시대잖아요. 문명이 진보되어 있는 시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못 살아서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기술적 발전이나 문화적 발전, 사상의 발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세계에서도 이 땅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우리만 해도 벌써 동성애라든가 성적 정체성 같은 이런 주제가 20년 이상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 양극화, 대립, 뭐 흔히 얘기하는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면도 많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악마화하는 것으로는 해결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 하되 사랑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막말에 가까운 증오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격적 가치도 아니고 예수님의 본도 아니라 생각하고 또 최근에 한국 교단의 여러 큰 목사님들, 큰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으셨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과도한 정치적 개입이나 발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복음과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의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도 있지만 아주 좋은 밸런스를 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아주 유능한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려고 해서 그가 정권을 좀 갖고 그리고 뭐 플라톤의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한다면 그 시대에 뭐 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되고 사람들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아요. 예.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베트남의 국부라는 호치민에 대해서 처음 듣고 우린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민족 독립과 개혁을 상당히 성공했는데 그 세계 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긴 거잖아요. 어쨌든지 왜 그랬는가? 그분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개혁을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청결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 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치민 때는 그게 됐는지 몰라요. 그분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고 가족도 없고 후손도 없고 그래서 죽을 때 그냥 책장 몇 개가
재산의 전부였다고 하고,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만난 적 없는 그 옛날 분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뒷분들은 어떤지. 전 세계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전부 독재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변혁 이런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 여러분, 예수의 복음과 영생에 관한 관점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네. 왜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로 바라보면 결국은 여기서 즐겨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탈취해야 되거든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년 못 살잖아요, 우리 되게. 이런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다가 죽고 나면 허망하게 성경이 얘기한 대로 풀처럼 먼지처럼 시들고 흩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걸 알면 사는 가치가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세요. 영생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 주가 굉장히 큰데 그 주의 뭐 북쪽 남쪽, 보통 동쪽 서쪽 이렇게 좀 큰 경계를 대충 구획을 갈라요. 북쪽에서 있는 공립학교들이 아예 그냥 학교에서 성적인 혼란을 부추기고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계속 인터뷰하면서 너는 남자니 네가 여자 해도 돼. 여자하면 국가가 돈을 내서 너의 성을 바꿔줄 거야. 수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 부모가 아니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아이를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하는 이런 법령이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기한 나라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이 시대에 비행기 타고 밤만 한나절만 가면 나오는 나라에서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피하려면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수업료가 300만 원이에요. 못 보내니까 할 수 없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낫다, 서쪽으로 가면 조금 낫다. 이래서 아예 주를 옮겨가고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부지기수예요. 이런 상황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유럽에 갔는데 박물관에 갔어요. 화장실이 이제 성통합 화장실이죠.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남자 여자 표시가 막 섞여서 그려져 있어요. 그 보니까 옆에 여자 화장실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렇죠. 어떤 자매들이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이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성전환한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을 거의 뭐 죽음에 이르게 했던, 한 방 맞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올림픽에 본선에 오를 정도면 그분들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각 국가에서 1등으로 뽑혀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오면 한 방 맞고 그렇게 포기할 사람이에요. 한 방 맞았는데 이건 내 평생 맞아본 적 없는 펀치다. 그렇죠. 혹시 자매들 중에 힘세다고 남편을 자꾸 후라이팬으로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참는 거지 한 방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지. 작년에 그래서 그 100만 운동을 할 때 설마 100만 명 모이겠어. 100만 명이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가보면 그 숫자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100만 명 모이겠다 했는데 130명 모였다는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오잖아요. 언론들이 뭐 크게 다루지 않지만 13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쟁 때 피난 간 사람도 그렇게 안 될 텐데 모였던 적이 있는가. 이만큼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사회가 그런 식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멋지지만 사실은 아주 불평등한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던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사회의 큰 물결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 사회는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처럼 그럴듯하고 멋있었지만 불어오는 풍랑에 그냥 침몰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채찍질,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바른 정의의 주장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 소망이 없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위로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해요. 이사야서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민족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위로하라로 시작해요. 징계받았지?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이런 게 아니라 위로하라. 이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조금 더 축약해서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똑같은 위로하라는 단어가 두 번 딱 나올 때 그 마음이, 저희 마음이 얼마나 좀 감동이 되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선지자적인 사명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하는 자고 격려하여 세상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나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적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그는 위로하면서 일을 시작해요. 22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이 안심한다는 단어, 이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이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기분이 언제 좋아집니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큰일 났다는 마음이 해결돼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너희는 안심하라, 마음이 좋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권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권면할 때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는가? 너의 생명에 아무런 해도 없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해서 그가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바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끝났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거기다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격려는 결과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잘해주신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막 중독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게임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때문이죠. 정신 차려보니까 나이가 꽤 됐는데 내가 공부로는 아무래도 안 돼. 그렇다면 무슨 기술이 있는가? 무슨 재주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뭐 뛰어난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우리는 사실 보여줄 때 못하는 면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잘해요. 근데 나는 뭘 알아요? 못하는 것. 누구의? 나의 못하는 것. 나의 어두운 면, 나의 부족한 면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도요, 배우자는 서로 뭐 거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두움 같은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은 나에게만 잘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장점이 잘 보이죠. 왜? 여러분, 화장하고 가시잖아요. 잘 보이려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는 자기의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심각해지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중독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셨던 선친과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철이 좀 들어보니까 이 삶에 대한 절망이구나 하는 거 알겠더라고요. 삶에 대한 절망.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볼 필요도 없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냥 술 먹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왜? 그게 정신이 마비되잖아요. 삶이 스톱되죠. 죽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생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몸도 죽게 될 겁니다. 영혼도 그렇게 죽어가겠죠. 자기를 괴롭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독. 아이들이 게임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청소년들 맡을 때 그때 게임 중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질 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연구과제를 맡아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몇 분이 팀을 짜서 그걸 연구하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아직 집사님도 못 된 그런 분이셨는데 소개를 받아서 3주간 특강을, 그때 소문이 났더니
청소년 예배에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라도 알아보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야단만 치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가?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럼 게임이라는 건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게임은 그 안에 친구도 있고 거기도 만나요. 친구를. 관계성이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어요. 트로피처럼 잘하고 잘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만 하면 꾸준히만 하면 계속 트로피가 쌓여요. 상이 쌓여요. 상이 보상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면 거기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서로 높여줘. 예. 이상한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높여주는 거죠. 누구님 뭐 이러면서 막 그분은 막 고수예요. 막 이렇게 높여주는 게 있으니까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거기는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되게 고수고 어디 가면 모르는 사람에서 그 사이버 세계에서는 나를 잘 알 수십만 명이 딱 나와서 컴퓨터를 끄는 그 순간 처참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너는 너야. 그런 너야. 학교도 안 가지. 포기했지. 부모님도 너를 포기했고 친구도 없고 계속 게임만 했으니까 이제 디스크 뭐 몸에 안 좋은 증상들 나오기 시작하고 배는 나오고 어린아이가 벌써 비만이 오고 신체 지수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바이탈이 떨어지고 현실은 그런 거예요. 현실은 친구들이 사실은 그 친구들도 괴로운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니까 친구들은 다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니고 대학 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럼 다시 게임으로 가야 돼요. 내가 훌륭한 그곳. 그래서 그분은 게임 중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실의 처참함, 게임 안에서 나의 위대함. 그래서 그 아이가 현실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줄넘기 10번이라도 해보는 거, 밥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어보는 거, 학교에 한번 가보는 거. 현실은 계속 실패만 하니까 내가 성공 잘할 수 있는 게임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설사 당신의 위치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이고 이미 다 끝났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망이 없다 싶어도 안심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안심하라. 내가 잘 될 것이다.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 아닙니까? 안심하라. 우리는 우리 가족을 잘 위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잘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끔 듣습니다. 자주 들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다 그냥 잘하나 봐요. 주로 뭐 못할 때, 당황할 때 그런 얘기 듣는 거지 잘 될 때 그런 얘기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듣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자주 듣고 싶어요. 사람이라서. 안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점점점 혼란과 분쟁 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덧 사회는 제일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제일 위험한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일 위험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안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전히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사회가 많이 수준이 올라와서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해라. 너 뭐 공부는 많이 안 해놨지만 팔다리는 건강하지 않니? 안심해라. 혹시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우리보다 더 놀랍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취를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해서 위대한 성취로 존경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존경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한 발로 서서 노래하는 레나 마리아, 솔직히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부르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늦게 노래를 시작해서도 꾸준히 해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레나 마리아 콘서트는 송년회 항상 있는데 그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매진이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또한
그래도 정신 차리자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제 안심하면 그 다음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1절 보세요.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보통은 한 20여 명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인데, 그런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거 보니까 육지가 가까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뱃사람은 폭풍 중에도 파도 소리를 구별한대요. 파도는 이게 해변에 밀려 올라가면서 쏴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육지 방향을 깜깜한 밤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거룻배를 몰래 내려놓는 걸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주나 됐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갈 사람 가고 죽을 사람 죽지 뭐,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럴 만한데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뱃사람들 다 떠나가면 이 배는 누가 운전하는가?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가서 조사를 하고 이제 이 배의 줄을 끊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배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갔던 생명선이었어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배를 간신히 건져서 가우다 섬 앞으로 지날 때 어쨌든 파도가 잠깐 괜찮았나 봐요. 섬 앞이라. 그래서 간신히 걸으러 얹어서 이게 떠나려 보내지 않으려고 배 위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18절 짐을 다 버리고 19절 배 기구까지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식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은 게 여러분, 그 배 기구 중에 제일 큰 건 그 거룻배잖아요. 그것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건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마지막 생명술이에요. 어쨌든 뭐 육지에 가까워지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실어 갈 생각도 했겠고, 뭐 급하면 몇 사람이라도 타고 도망갈 생각도 했겠고, 어쨌든 이것만은 지켜야 돼. 하여튼 그걸 끊어야 살아요. 그게 살 길 같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눈치 좀 빠른 사람은 나나 달자 하고 도망가려고 해서 이 배가, 이 공동체가 죽어가는 그 길. 정신 차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배 276명이나 탔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20명이 살자고 도망가는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죄롭게 깨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끊을 걸 끊어야 합니다. 이 배 때문에 살 것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배 때문에 나머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끊어야죠. 그걸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그게 지킬 일입니까?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경영해야 돼요. 33절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왜? 이미 열 나흘 동안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 줄이고 기진해 있어요. 막판에 이들은 배에서 나와서 결국 헤엄쳐서 섬으로 가게 됩니다.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고 갑니다. 이거 매달릴 힘이 있어야죠. 아직 파도가 거센데,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 알지만 이거 의외로 매달리는 게 바다에도 쉽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쳐서. 그러니까 기본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뭘 먹어요? 난 여태 토하고 멀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14일 동안. 멀미에 대해서 선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초보자들, 멀미하는 사람들이 토하고 멀미하면 며칠 지나면 유능한 선원들까지 그 냄새와 썩은 것 때문에 구역질해서 멀미를 한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먹으려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도록, 자기를 경영하도록.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이것을 왜 먹느냐? 34절 보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구원을 위하면 먹으라. 먹으라. 이 구원이란 말,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 폭풍에서 살아나는 게 구원이고, 또한 그의 삶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원 얻는가? 너희가 한 섬에서 걸리리라. 걸리리라. 26절에 보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서울시에 살고 계신데, 또 경기도에 살고 계신데, 충청도에서 살고 계신데, 자, 내가 갑자기 한 섬으로 밀려갔어요. 떠내려갔어. 그럼 여러분, 그거야말로 난파당한 거지. 그게 조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가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섬이라도 가는 게 사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이 정말 살 길인 겁니까? 그 배에 있으면 삽니까? 거꾸로 그 섬에 가면 내가 조난당하고 죽는 것입니까?
거기 살 길이 있지는 않겠어요? 김인중 목사님께서 목회 그만두고 얼마 안 되셨을 때 아마 저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30년 넘게 함께 사역했던, 아주 젊었을 때부터 다닌 분이고, 그분이 꾸준하고 부지런하셔서 가난했지만 쭉 읽어가지고 그래도 건물 관리하는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게 한계선을 넘었다 싶을 때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삶 전체를 망가뜨린 거죠. 빚을 잔뜩 지고 법적 책임도 좀 지고 그렇게 물러나게 됐어요. 교회 기여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잘 도와가지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간신히 보증금 마련해서 월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연세 있는 분들이 두 부부가 꾸준히 건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청소하는 일을. 그리고 15년 좀 넘었는데 이제 빚 다 갚고 자기들 살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약간 외곽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쪽에 못하고 약간 외곽에 마련해서 이사 가셨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살 길이죠. 네. 그분의 삶이 마치 이 배처럼 깨져나갔지만 그분은 섬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나이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뭔 청소야? 그걸 꾸준히 하신 거예요. 살아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회사가 한계를 넘는다 싶을 때 끊었어야죠. 그래서 빚이라도 지지 않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 가려는 그 아쉬움에, 경영입니다. 경영. 깨어 있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자꾸 겪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 삶을 내버립니다.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제가 예전에 청년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나이도 많아요. 저보다 3달밖에 안 적은데 아주 유명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게 현수막 회사였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현수막 회사였어요. 많을 때는 디자이너만 수십 명씩 있었어요. 그럼 너무 잘 됐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현수막이 90% 이상은 거기서 한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동네 간판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이제 뭐 인터넷으로 하면 거기 디자이너가 샘플도 막 수천 개씩 올려놓고 골라가지고 종류별로 있으니까 하면 탁탁 오고, 가격도 저렴해요. 원단을 싸게 살려고 중국에까지 가서 직접 수입을 해와서, 얼마나 큰 회사인지.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행사가 다 없어지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방역당국이 3년 간다고 그럴 때 우리도 안 믿었잖아요. 무슨 이렇게 3년 갈까? 근데 정말 3년 가더니 3년 만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6개월, 1년 지나자 이제는 회사가 위태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싹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났더니 다행히 아파트 한 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식구가 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도 빚 없고 집 있으면 대한민국은 참 할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배를, 이 회사를, 이 일을, 이 직장을,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유지했는데,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내가 떠내려가는 그 섬이 오히려 내가 살 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지혜롭고 깨어있고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건강과. 늘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70세 넘겨 살면 장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 4시간 자고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 죽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100세에 살아요. 조금 있다 안 죽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적어도 95세까지는 건강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잠을 4시간 주무시면 안 돼요. 하루 7시간 반 이상. 7시간, 물론 저도 못합니다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좀 될 때는 10시간도 자보는 거지 뭐.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혹사하면 몸이 못 살겠다 그럽니다. 반드시 자기를 관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은 늦었을 때가 없어요. 왜?
이제 늦었어요. 무슨 떡을 먹어요. 이제 14일이잖아요. 이제는 끝났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공들마저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가 살 길이에요. 그때가 살 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입니다. 34절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한다는 얘기는 감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자. 그 사람들도 다 바울에게서 받아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무인도가 아니라 밥이에요. 밥. 14절이나 굶었는데 14일이나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보증, 우리의 기준.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본문에는 안심하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바울이 안심하라 22절에 25절에 안심하라. 그러자 36절에 드디어 그들이 안심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실은 지금 마지막 배가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이 말 이후로, 밥 먹은 이후로 이제 육지로 들어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깨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배가 깊으니까 모래톱에 걸려도 사람은 못 내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큰 배가 저기 있고 나룻배 타고 툭툭툭 저 오잖아요. 아직은 멀어요. 그렇지만 안심하라.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6명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우월함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영적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잘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설 때 세상에 빛이 되며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저 불신 세상을 우리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들이 무너져 갈 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주께서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공동체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빛으로 세우심은 저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이 세상 파선하는 배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기까지, 그들을 살리기까지, 배가 깨어져나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 앞에 서 있음은 주께서 저희 왕이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주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그들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평화의 때에는 타락함으로, 전쟁의 때에는 두려움과 악함으로 서로를 해치는 세상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상의 참된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